새벽 이 기도 시간, 우리 대한민국 풍속의 명절인 구정 설날 이 새벽이,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세계 만민에게 인사드립니다. 샬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은 육적인 복과 영적인 복이 있는데, 원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육적인 복은 다 이 세상에서 썩어지고 없어질 헛된 것 뿐입니다. 지 아무리 억만장자의 복을 받았어도 생명을 앗아가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고유명절인 이 구정 설 새벽 기도 시간에 여러분 앞에 이렇게 모처럼 이 나라의 한복인 두루마기를 이렇게 모든 것을 갖춰 입고 여러분 앞에 서려니까, 모처럼 입는 한복이라서 좀 서투네요. 간편하기는 평상시 입던 옷이 간편한데, 그래도 이 나라의 고유 한복이기 때문에 세계에서도 부러워하는 의복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복의 근원 우리 하나님의 찬양부터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같이 자비하신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인생 빚진 자들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마태복음 강해설교로 11장 21절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베세다야. 여기 고라신 베세다가 전부 갈릴리 호숫가에 건설된 도시들로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해변을 두루다니시며 전도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지방에서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 전부 갈릴리 해변가에 분포되어 있어가지고 그곳 주민들을 주로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고기를 잡고 농사를 짓는 그런 생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갈릴리 호수 주변을 따라서 해변에 이런 여러 도시들이 발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전도의 본거지로 삼고 사역을 해 나가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이 가까이 많이 살던 이곳 갈릴리 지역을 예수님께서 선교의 본거지로 삼아서 선교 활동을 전개하신 것이 우연이 아니라 그것을 일찍이 구약의 이사야서의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곧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이사야 9장 1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그 갈릴리 지방을 보면은 갈릴리 호수의 서남쪽은 주로 유대 그 본토에 소속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 반대쪽에는 데가볼리아는 이 지방 지역인 것인데,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방의 그 갈릴리고 하면 바로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자리 잡은 가버나움과 그리고 인근 지역에 있는 고라신과 베세다가 있는 호수 접경에 모든 도시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곳 갈릴리 지방에서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들이 받지 않고 도리어 배척함으로써 질책하신 것인데, 그래서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너희가 벌써 비옷을 입고 제의에 앉아서 회개하였으리라고. 여기 나오는 두로와 시돈이 지도상으로 보면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성으로서 그 당시에는 시리아 땅입니다. 지금은 그곳이 시리아 국가로서 외국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선교에 집중하시면서 잠시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을 방문하시려 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 잠깐 들리시는 중에 유명한 수로보닉의 여인과도 접촉한 일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갈릴리 지방에 베푸신 그 권능에 비한다면 10분의 1도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그렇게 많은 이적을 행하셨다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대한 선입관념도 있고, 그리고 없어서 그리고 구약도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복음을 수납하기가 쉽다는 말씀이,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잘못 받음으로써 교만하게 되면은 그것은 아주 고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떤 사람을 보면은 복음을 받지 않고 율법만 전적으로 받아 율법주의 관념에 꽉 차여 있어서 그런 사람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사람이 가르치려면은 정말로 골탕을 먹습니다. 왜냐하면은 율법을 전부 벗겨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힘이 드는데 모르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항상 율법주의적인 그런 관념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주고 저렇게 하면은 저렇게 준다는 이해는 이 눈에는 눈으로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산다는 이 복음의 원리를
가르쳐 주면은 무언가 거부 반응이 자꾸 일어나가지고 야 진리대로 사는 것인가 아니면 막는 것인가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것이면 무엇이라도 공로를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한 거풀을 벗겨서 종교적인 그 탈을 파괴하려고 하니까 굉장한 힘이 들지요. 한국에 온 초대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약간의 기복적인 것도 많이 포함시켜 전했기 때문에 많이 작용하고 있어요. 물론 초대 선교사들의 역할이 한국교회에서 미친 그 영향이 긍정적으로는 취할 수도 적지 않습니다만은 순수한 복음적인 교회로 성장하는 데는 있어서 많은 저해하는 문제들을 다분히 일으킨 사실도 지금에 와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여기 비오설기고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자기가 죽는 자기 장례를 말하는 것이 그리고 제2안전이라는 말도 역시 심판을 받아갖고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죄를 덮어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하는 것이 결국은 전부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가 죄인이니까 자기는 죽어 마땅하다고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그것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죄인이지만은 주님께서 받아주시니까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는 죄를 자백하고 돌이키는 그 과정이 있어야만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은 죄를 뉘우치면 슬퍼하며 우는 그것이 회개인 줄 알고 지nem에 거기에서 대부분 그치고 마는데 이런 식의 회개에 젖으면은 회개하고 나서도 뭔가 시원치가 않다면서 또 울면서 뉘우치는 이런 과정을 자꾸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뉘우치면서 슬퍼하고 나서는 반드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이 과정이 동반되어야만이 바른 회개라는 말입니다. 집을 나간 타락한 탕자가 울면서 거기서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 가지고는 안 되고요. 거기서 돌이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 버릴 때 새 옷을 입고 가락지를 끼고 아들로서의 권위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들어와 시더니 너희보다도 견디기 쉬우리라. 이것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지요. 심판을 받는 데는 그 심판의 채찍의 분량이 다 다르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천국에서 상급의 분량도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3절에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그랬어요. 여기 가버나움이 예수님께서 전도하시는데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곳인데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이만큼의 그 배척과 냉대도 이 가버나움이 그 절정을 이뤘던 것입니다. 이 가버나움에서는 예수님께서 성교의 본거지로 삼아 활약하신 것은 이곳의 가버나움이 갈릴리 당시에 상당히 발달되는 도시고 중심되는 도시였기 때문에 이 가버나움에서 집중적으로 이적을 많이 행하시고 그리고 말씀도 많이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바로 이 가버나움이 너무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부에까지 지옥에까지 낮아지리라고 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네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그랬어요. 사실 소돔에는 이적을 행하는 선지자가 없었어요. 제대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나마 롯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보면은 증거는 하지 않고 가만히 들어앉아가지고 소돔 사람들의 악한 행동에 대해 바라보고 괴로워하는 그런 정도에서 그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롯은 소돔들이 그 극심한 범죄의 타락을 보고도 적극적으로 증거는 하지 않고 괴로워만 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롯이 소돔 땅에 간 동기가 육적으로는 볼 때는
소돔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좋아 보여서 그리로 갔던 것입니다. 제가 서울의 여의도 땅을 대해서 들은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어느 부잣집에 전에 자녀들에게 뭡니까 상속을 하는데 여의도 땅에 그 자갈이 있는 땅도 있고 자갈이 없는 땅도 있어요. 여의도 땅에. 그런데 그 자갈이 없는 땅은 큰아들을 주고 자갈이 있는 땅은 작은아들을 줬는데 나중에 개발에 지금 여의도 땅이 금싸라기가 됐지요. 오히려 자갈이 있는 땅이 금싸라기가 돼가지고 더 많은 물질을 누렸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 비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생각나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롯이 그렇게 보니까 좋은 땅을 택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고동과 소무라 땅이 좋은 땅으로 동산같이 보여서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저주받은 땅이 되어버렸죠? 유황발이 완전 그냥 거기에서 롯은 사이하고 딸들하고 이렇게 데리고 나오면서는 거기서 아마 롯이 농담을 잘했는 모양이에요. 짜증나니까 사이들이 농담 마세요 하고 처음에는 안 믿어서 끌어내가지고 그렇게 나왔는데 그 부인은 그 세상 것이 그렇게 좋아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렇게 좋아서 뒤로 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지요. 지금도 그걸 좀 새겨서 들으세요. 세상 거 좋아하면 소금 기둥 되어버려요. 소돔과 고모라 성까지 그냥 팍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도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물질의 복도 풍성히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돈 이렇게 너무 그렇게 돈을 따라가다가 보면은 이런 롯 같은 신세가 돼요. 이것을 좋아하면 망한다는 어떻게 말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이것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동화되면은 그러니까 증거를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전도를 못한다 이 말이며 지금 서울에 말이야 등 따뜻고 배 따뜻한 사람들 형식적으로 교회에 전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말이야 구정에 오늘 명절인데요. 올바르게 구정을 지내려면 조상의 성묘를 다니고 가서 부모님 찾아서 세례도 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부모 형제 일가 친척도 찾아봐야 되는데 해외 나간 사람들 정신 차려야 돼. 아주 그냥 인천공항에 발 디딘 털도 없이 지금 나라가 경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말이야 서로 십시일반으로 합심해서
이 나라를 좀 부강시킬 수 있도록 달러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는데 낭비하고 돌아와. 나는 아주 그 정신 빠진 사람들이라고 나는 생각해.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려워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계엄령 선포하는 바람에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이 정치를 해야 돼. 노하우도 없는 사람이 정치하니까 검찰총장이 대통령 되니까 뭐 했어요? 맨 2, 3년 동안 잡아다가 수사를 하고 말이야. 여러분 아시죠? 왜 척을 만들어? 같은 덤퍼에. 그릇이 커야 말이야. 야당도 좀 허용력 있게 품고 말이야. 협치할 거 아니야. 아주 그냥 교만해가지고 뭐 대통령 자리에 앉으면은 뭐 우리 자리 다 하는 모양이야. 그런 권위를 세우려면은 대통령 자격이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야. 목사도 말이야. 하려는 목사는 하나님 쓰지도 않아. 서빙을 해야 돼. 섬겨야 돼.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가르쳤어요. 제자의 발을 씻어주었어요. 이 나라의 대통령도 국민을 저 말다리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국민들을 섬겨야 돼. 어디 말이야. 대통령이라고 그냥 마음대로 권한을 다 어디다가 쓰는 거예요. 어디다가. 법을 말이야. 법은 평등해. 뭐 대통령이라고 예외 없어.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손바닥에다 왕자 쓰고 나와가지고 대통령 선거할 때 내가 알아봤어요. 천국이고 만국이고 조정받는다고 뉴스도 나오고 뭐 김건희 여사 하여튼 좋지 않고 막 평이요. 하여튼 아유 그거 다 들은 얘기 다 말씀 못 드리겠고 어쨌든 뿌린 대로 행한 대로 거듭남이 거의 진리에 나의 변호사는 예수님이야. 사법부 정신 차려요. 양심 있는 법관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그냥 돈 그 신성한 법원에서 말이야 사기 재판을 차려. 이 못된 것들이. 대법관 김선수, 서경환이, 노태학이, 오경미 이런 자들은 대법관의 자격이 없어. 상습 사기를 친다니까.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인용해서 완전히 나를 갖다 무시를 해. 아주 능멸을 해. 이 못된 것들이. 하나님의 사자이 나의 변호사는 예수님이 어떤 누가 하나님을 대적해. 못된 사람들 양심을 팔아먹고 돈 버려 사기 재판해가지고 돈 버리면 뭐해? 다 썩어질 거. 자손 3, 4대까지 다 하나님께서 그거 임한다고 그래서 후손들이 뭘 보겠어? 실제로 구약에 보면요 이방 도성으로서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있는데 바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니느웨입니다. 그 당시에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동북쪽으로 뻗쳐 있는 강대군 아수르 제국의 수도로서 그때 니느웨가 얼마나 악한 도시였는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회개하지 않으면 파멸을 할 것을 선포하라고 보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불순종하고 서쪽으로 가는 다시스 해양의 배를 타고 도망을 갔지요. 이렇게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된 원인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심히 악한 아수르 제국의 그 식민지가 되어서 조공을 바치면서도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자기 조국 이스라엘에 대한 애국심의 발로에서 저 원수 나라가 싹 망했으면 좋았겠다고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나보고 회개를 전파하라고 하시는가? 도저히 이스라엘 국민들 자존심으로 허락이 안 된다는 이것이고, 또 하나는 그 야수와 같은 강대한 나라에 가서 자기와 같은 식민지 나라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전파했다가는 맞아 죽지 않겠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니느웨는 고대 도시의 치고는 인구가 상당히 많았고 그 나라의 국민성도 아주 야수와 같이 악했기 때문에 니느웨의 속국에서 온 야인과 같은 볼품없는 사람이 40일이 차면은 이 성은 망할 것이라고 온 거리를 누비면서 외쳤다면 어떤 미친 것이 와가지고 남은 나라에 와가지고 국민을 해독시켰느냐고 하면서 당장에 맞아 죽을 거 아니겠어요? 이런 요나의 생각도 인간적으로는요 근거 없는 생각이 아닌데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생각 끝에 이 니느웨만큼은 결코 갈 수가 없다고 단정을 내리고는 방향을 바꿔갖고 저 서쪽 다시스 행에 배를 타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거기만 안 되겠다고 그렇게 핑계를 잘 합니다. 하나님 거기만은 면해 주소서. 그러면 제가 어디라도 가겠습니다라고. 바로 요나가 이것이 그러니까 니느웨만 면해 주신다면 저 지구 끝에라도 다 가겠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다시스라고 하면은 세계에서 제일 끝이라고 알려진 대로 지리적으로는 스페인 근방에 있었기 때문에 땅끝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땅끝은 어디에? 저 해남이죠. 그러니까 요나의 그 말인즉 하나님 니느웨만 면해 주시면은 저 지구 끝에 어디라도 가겠습니다. 그 말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보다도 더 어려운 곳이 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하는 데 가기를 원하십니다. 흔히 우리는 하나님을 저는 거기보다도 더 어려운 데 가겠습니다 이랬는데 그것은 순전히 이기심에 비롯된 자기 미화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거기 뱃속에 나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아가지고 니느웨로 가서 외쳤지만 아직도 그의 마음은 사실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그 외침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막 하니까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서 하나님께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요나서 4장 1절 말씀이에요. 이것을 보면 타일의 구원에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요나의 이기적인 인간성을 엿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배타적이고도 편협한 이기적인
애국심을 불타는 이 요나는 이스라엘의 악한 원수 나라가 회개하는 것이 몹시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요나의 인간성이 그대로 다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자기 민족을 위한 개인적인 소유물로 생각하는 요나라는 이기주의자를 박살내 놓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그의 관심과 그 사랑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 무책임하고도 이기적인 사람은 선지자라도 별 수 없어요. 깨끗입니다. 요사이는 보면은 강단에서 책망한다고 큰 소리 쳐도 사실은 자신이 이기적인 그런 성깔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것이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참 이상합니다. 요나가 그렇게 행편없는 사람이 였습니다마는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서 한번 외치니까 그곳 사람은 전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는데 왕으로부터 시작해가고 짐승에 이르기까지 금식하고 회개함으로써 그 악한 도성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생각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같이 하시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 가서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실 때는 바로 거기를 가서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히 친척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시면 우리는 친척에게도 죽어도 못 전하겠다. 차라리 감옥에 소에 가서 전하라면 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제법 많이 있어요. 우리가 친척에도 전도하기를 피하는 그런 경향이 참 많아요. 그것은 바로 친척에게 자신에 관한 정보가 아주 많이 입수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자기 프라이버시의 손상이 갈 확률도 아주 높다는 거죠. 그래서 친척에게는 복음을 전하면 네가 아무리 집에 누가 아니냐 아무 때에 네가 그랬었지 하면 정말 부끄럽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는 그 사람의 말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맞습니다 하면서 덧붙여서 예 제가 그렇게 형편없었는데 이제 예수 믿고 이렇게 달라졌으니까 당신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자기 부정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친척 전도에 도전하기를 모두가 꺼리는 것이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증가했사오니 복 있는 사람 듣게 하옵시고 새롭게 거듭나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상금을 많이 쌓고 또 많은 사람에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상금을 쌓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방인들도 구원시켜 주시옵시고 우리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 구원해 주셔서 이 남북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통일되어서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 잘 사는 나라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